듣고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 들고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며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주 앞에 나와 제사의 그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밟으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주시시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과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듯이 하라.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5월 한 달간 가족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말씀 또 실질적으로 살아서 그 복을 누리면 더 재밌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비들아, 둘째 주에는 자녀들아, 셋째 주에는 남편들아, 넷째 주에는 아내들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오늘 이 시간에는 아내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도마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경기장 확장을 위하여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다가 인부가 3년 된 건물을 허물다가 못이 박힌 채 벽에 붙어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은 언제 박혀졌냐면은 3년 전에 그 경기장을 지을 때에 그 못을 박았고, 그리고 3년 후에 경기장을 확장하면서 그것을 뜯어보니까 한 도마뱀이 딱 못에 박힌 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살펴보았더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아닌 이 미물에 불과한 이 도마뱀도 정말로 암컷과 수컷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 세계에서 가장 큰 욕이 무엇일까요? 동물 세계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동물 세계에서 동물들 그 사이에 암컷과 수컷, 그 다음에 또 어미와 새끼 그 사이에 엄청난 그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물에 불과한 그 동물들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람을 보면은 사람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 세계에서 동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사람 같은 놈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같은 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두 개의 그 공동체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성경이 좀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하고 있는 그 큰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창조와 십자가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엿새 동안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6일째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 그러니까 창조 사건의 그 절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어떠한 공동체를 만드셨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를 주셨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성경은 아주 강조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나는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내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무엇이냐면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건강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정말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사주면은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통장에 많이 넣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 또한 또 최악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부부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되었을 때에 부모가 행복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부부가 싸우는 것. 그것을 아이들은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31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결혼에 이러한 비밀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이 결혼에는 이러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 추례 때에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결혼이 무엇이냐면 결혼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냐면 결혼은 세 가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결혼 정말로 결혼다운 그러한 결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남입니다. 결혼과 함께 이제 부모를 떠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때까지는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부모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함께 이제 인생의 그 모든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하냐면은 이제 부부가 그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정권을 이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혼과 함께 부부는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데 어떻게 연합하냐면요, 육체적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부부는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출발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와 서로 정서적으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정서적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만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성관계하는 것, 이것은 부부 사이에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제대로 올바르게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면 세 가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떠나는 것이 결혼이다. 두 번째는요,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다. 통장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육체. 창세기에 보면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한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육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연합. 그러니까 결혼에는 이러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비밀이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부부 사이가 정말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가정이 정말로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에서 이 될지니가 무엇이냐면요,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해서 하나 되어간다. 하나 되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부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 되어가고 정서적으로도 하나 되어가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듯 하라. 예, 아내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요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3절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 대한 그 말씀이 25절에서부터 끝까지 여기에 보면은요 분량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남편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또 남편들을 향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요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사랑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가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을 향하여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내만 복종하면 될까요? 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다시 얘기하면 서로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22절 앞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21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당연히 22절 앞에 21절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니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서로 복종하는데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서로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냐면은 남편은 그 위에 남편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아내의 머리는 누가 되냐면 바로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그 머리로서 누구를 주셨냐면 남편을 주셨고 남편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남편 위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부부는요. 남편과 아내는 모두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의 주인은 남편인가 아내인가 그리스도인가. 예,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남편이 가정의 주인인가? 아니면 아내가 주인인가? 아니면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하려고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하냐면은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냐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남편과 아내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관련하여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마음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서로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차별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리고 또 상하 개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 동등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상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동등입니다. 동등.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미셨고. 예,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이신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요, 자기를 낮추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신이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은 가정의 머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요, 남편이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내의 복종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냐면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서,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복종하냐면은 아내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사람에게는 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그냥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남편인 나에게도 예수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가정이, 이 부부가 정말로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종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서로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남편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내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성령이 채워주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내들을 향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복종이라고 할 때에 이 복종의 그 헬라어는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그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무엇 아래에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또 무엇에 배치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래에 배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의 머리로서 누구를 주셨냐면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정의 머리 된 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내의 그 아래에 배치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입니다. 동등이지만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의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바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남편과 아내는 동등이지만은 동등의 그 위치에 자기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자기를 배치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복종의 그 정도와 관련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면 되고요. 그리고 복종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 범사의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들은 시작.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 존중하고 있음을 느낄 때 아내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깊어집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편에게 대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을 향하여서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요, 복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면 부부 관계에 더욱더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드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내를 향하여 아내의 머리로서 누구를 주셨냐면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헤드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머리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머리는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리더가 필요하기에 그 리더로 누구를 세우셨냐면은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예? 교회에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예수님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는 다 무엇이 있냐면은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는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는 리더가 없습니다. 가정에 남편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는데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무도 남편을 따르지 않아요. 아버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리더십은 따라가는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리더십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리더십은 실종되어집니다. 아동범죄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 중에 한 45% 정도는요,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한 청소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0% 정도는 어떤 청소년들이냐면은 아버지와 함께 자랐지만은 미움을 가지고 자란 청소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그 청소년들 가운데 대부분, 그러니까 한 85% 정도 되어지는 이러한 청소들이 아버지가 없거나, 그리고 또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자란 청소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쭉 조사를 하면서 또 어떤 것이 발견이 됐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미움, 누구로부터 그 미움을 가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예? 그 미움의 소스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어떻게 미움을 가지게 되냐면은 어머니로 인하여서 이러한 미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 너희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부정적인 그러한 그 소스를 그대로 누가 먹게 되어지냐면은 자녀가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당당하게 그렇게 키우고 싶다면은 집에서 아버지를 세워줘야 해요. 집에서.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셨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을 쭉 이렇게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면은 결국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은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그리고 또 지식이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뭔가 다른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남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의 리더로,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복종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면은요, 자녀들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은 복종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배후에 계시는 그 모든 권위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허물, 아버지의 그 허물이 보이게 되어질 때 자녀들에게 그걸 얘기를 다 하는 그 아내, 그 어머니는 참으로 어리석은 어머니, 어리석은 아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3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허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갈 것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 현숙한 여인. 성경에 보면은 그 현숙한 여인의 그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진주보다 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현숙한 여인이냐면 잠언 31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다 헛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 여기에 보면은 경외하는 여자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본 그 성경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아니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존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같은 단어냐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가운데 정말로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인, 남편을 존경하는 그 여인이 정말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모든 가정, 특별히 아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가정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남편의 조건을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하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종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